우리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 am nothing with God. 믿으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397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비밀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특별하게 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경륜이라는 단어는 더더욱더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경륜이라는 단어는 집을 다스리는 법이나 규칙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집을 운영하는 규칙이 바로 경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경륜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감추어졌었던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다, 그러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쓴다.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쓸 것 같습니까? 나 억울하다, 나 힘들다, 나 외롭다, 나 고통스럽다, 내지는 내가 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끔 방법을 좀 찾아주오. 뭐 이런 부분들로 편지를 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감옥에서 쓸 때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자랑한다라는 부분들은 대부분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거든요. 내 삶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질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충분히 자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아픔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공간, 쉽지 않은 환경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어두운 환경 가운데, 이 슬프고 어떻게 보면 칙칙하고 어떻게 보면 괴로운 그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사람은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사람은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경륜이라는 단어, 어려운 단어, 많이 사용하지 않은 단어지만 그냥 오늘 배웠으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 원합니다라고 한번 축복해 줄까요? 시작.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부모를 향하신, 우리 자녀를 향하신, 우리 배우자를 향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다 그러면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밀의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울은 뭔가 깨달았어요. 근데 그 깨달음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해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사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눠줘요. 이제 저는 바라옵기는 오늘 시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이 감추어졌었던 경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깨달아서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또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저는 여러분들이 한 말씀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에 기도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설교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설교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대요. 갇혔대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왜요? 사기를 쳤습니까? 살인죄를 범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예수의 일로, 바울은 말하겠어요. 예수의 일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이 예수의 일을 우리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서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영광을 우리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일이 뭘까요? 예수의 일. 여러분, 예수의 일은 한 영혼을 쳐다보다 귀하게 여겨 그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일이 예수의 일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수의 일은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예수의 일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요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돈 버는 이유도, 내게 재능을 갖는 이유도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의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일 하고 싶어요?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의 일보다 귀한 일이 없어요. 예수의 일보다 귀한 게 없어요.
왜 예수의 일이 귀할까?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 이제 그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그 영혼 구원을 하고자 있는 이 예수의 일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뭐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 우리들이었었거든요. 영생의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었던 사람들, 이방인인 우리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들을 한 절 한 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제 우리가 은혜의 경륜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 2절 말씀의 세번역 성경의 버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라고.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가 2절 말씀이거든요. 더 쉽게 말한다 그러면 지금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를 은혜의 경륜이 되는 부분들을 쓰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었고,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많은 교육을 받았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었고, 결국은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깨달으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가난의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들은 다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손에 있기에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내가 지금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 내가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뉴질랜드 땅에 온 것들, 내가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여러분들을 뉴질랜드로 옮겨주셨다라고 믿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뉴질랜드에 안 오셨다 그러면, 여전히 한국 땅에 있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 안 믿을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옆에 분들랑 인사할 때, 나는 한국에 있었으면 망했었을 겁니다. 시작. 나는 한국에 있었으면 망했었을 겁니다. 나는 한국에 있었다면, 물론 한국에 있다고 다 망한 건 아니겠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라는 이 말 속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이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 주셨다. 또 어려운 말 나왔어요. 그렇죠? 경륜이라는 말 어렵죠. 계시라는 말 어렵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우리는 편안하게 듣는 말 가운데 할렐루야, 아멘, 이런 부분들. 근데 믿지 않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도대체 이게 할렐루야가 뭔지, 아멘이 뭔지 이게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믿는 사람들조차도 경륜 어려운 단어고 계시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편안하게 계시는 그냥 보여주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 우리 한국에 항아리 있지 않습니까? 항아리가 있으면 그 항아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물론 투명 유리그릇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는 보여요. 근데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데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몰라요. 마치 하나님께서 항아리 속에 뭔가 감춰져 있는데 뚜껑을 열어서 봐봐 해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뚜껑을 열게끔 해주신 다음에 바울 보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봐봐 했는데 바울이 봤어요. 보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신 거예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전히 이 항아리 속에 감춰져 있는 건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뚜껑 열어서 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대요. 아, 천국의 비밀이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구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구나. 쉽게 말해서 아, 이게 비밀을 열어준 자가 있고 비밀을 감추어준 자가 있구나. 이 비밀의 뚜껑을 열게 해주신 분도 계시고 이 비밀을 감추신 분도 계시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알아요.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오픈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가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가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누구나 다 들었어요.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들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 정도의 차이가 오늘날의 차이라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역했었던 그 당시에 이 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이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그 모습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 이 말은 그냥 빅 이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는다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방인들 율법도 지키지 않았는데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의 구원을 얻는다고? 이건 유대인들한테는 큰 충격이에요. 우리들은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거든요. 우리들은 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모습이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은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 그러면 한국을 예로 들어 고등학교 3학년이 열심히 수능을 공부를 해요. 서울대학 가려고. 여러분 서울대학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한국에서 대학 가기 참 어려워요. 대학 가기도 어려운데 서울대학 너무 어렵죠. 그래서 한국에는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서울대학 들어가기도 어려운 판국에, 그런데 그렇게 죽어라 3시간도 못 자면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고등학교 3학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서울대학교 총장이 나보다 공부 못하는 그 맨 밑바닥에서 늘 놀고 있는 그 친구한테 야, 너도 서울대학 들어와, 내가 들어오게 해줄게 라고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울대학 가려고 3시간 동안 잠 3시간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니 서울대학교 총장이 아니 뭐야 공부 못하는 맨 밑바닥에서 놀고 농땡이 치는 그 친구 보고 야, 너도 서울대학교 들어와 라고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 화나요 안 나요? 총장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요.
나도 가고 쟤도 가고 얼마나 그러십니까? 아니면 아니 누구는 서울대학교 들어가려고 아니 밤잠 안 자고 공부했는데 코피 쏟아가며 공부했는데 아니 저렇게 늘 농땡이를 피웠었던 아니 저 사람을 서울대학교로 보낸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잖아요. 동일해요.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은 천국에 가려고 영생 얻으려고 죽어라 율법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율법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나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이건 너무 화가 나는 일인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간 거거든요. 여러분, 충분히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그렇다면 이방인인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시면 어때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사실 이것은 비밀이었어요.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비밀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이유를 더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어릴 적 소풍 가면 우리 보물찾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물찾기. 선생님들이 보물찾기 할 때 그 쪽지를 숨길 때,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엉성하게 숨깁니까? 아니면 절대 못 찾게 완벽하게 숨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들이 학생들 보물찾기 할 때 그때 찾게끔 좀 엉성하게 숨깁니까? 절대 못 찾게 그걸 숨깁니까? 어때요? 만약에 학생들이 절대 못 찾을 수 있도록 보물찾기를 숨긴다 그러면 그 선생은 우도가 불순해요. 그 선생은 그거 다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찾기의 이유는 숨기는 목적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은 이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 비밀은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드러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셔야 돼요.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것은 그것이란 에베소서 이전에 어떤 편지를 썼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 서신서 앞부분에 언급한 내용일 거라고 확신을 해요. 에베소서 1장 9절 앞부분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장 9절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이미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앞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언급했어요.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거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았었던 모든 장벽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기에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예요. 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울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 비밀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비밀이 열방 가운데에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 있는 우리에게도,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본문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부분들은 이전에는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비밀인 이유는 이전 세대에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보여주셨어요. 감추어졌었던 그 진리를 이제 계시로 말미암아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 보여주시는 부분들 속에서 성령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 이전 구약시대 때에는 알지 못했던 비밀이에요.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뭔가 구원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비밀로 구약시대 때는 감추어져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 감추어졌었던 그 비밀이 성령을 통해서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열려졌었던 그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성령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예수 안에, 행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 구약시대 때에는 이 사실 비밀이긴 비밀이지만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신들만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구약 선지자들의 말대로, 구약의 그 사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약속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비밀이 열려졌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길이구나, 진리구나, 구원이구나, 이 안에 영생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비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구원자다 믿어지는 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예요. 믿으십니까? 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아멘. 구원의 비밀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이 함께 뭐가 되었대요? 상속자가 되었대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과 나는 상속자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어마어마한 부를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마어마한 부, 우리가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재산, 그보다도 엄청난 것을 이어받는 상속자. 그 엄청난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 될 수 있게끔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가 된 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정말 천국 백성의 상속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세상 일에 연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에서 만약 상속자들의 삶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속자 생각만 하더라도 그 사람 너무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어마어마한 부를 상속받는 것. 물론 지금은 상속받지 않는 모습이라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상속이 보장된 사람은요 당당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당당하십시오. 가난이 우리를, 질병이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이렇습니다. 또 어떤 변화를 누리냐면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은요 개나 돼지로 취급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면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 가족을 뛰어넘어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너와 내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요.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인 겁니다. 이전에는 개취급당했었던, 이전에는 상종할 수 없었던, 정말 약속에 대해서 상관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변화입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되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축복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추어진 비밀인 겁니다. 전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었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감추어져선 비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이 예수라는 이 감추어졌던 비밀을 우리가 보는 그 순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상속자로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의 일이 얼마나 고급진 일인지, 예수의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사도 바울은 알기에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감추어졌었던 경륜을 바울이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알았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이 있다라는 것, 이 하나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면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 세상에서는 죽음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거든요.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을 차례입니다. 구원의 경륜은 이제 오픈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왜 내가 이 공부를 할까? 왜 내가 이 직장을 다닐까? 왜 내가 이 재능을 얻을까? 왜 내가 이 일을 할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저는 바로 없기는 우리 모두도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예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영생 얻은 자, 진짜 천국을 소유한 자, 그 자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